풍부를 불러오는 투자의 법칙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좋은 성품을 형성하기 위해 좋은 사람과의 만남에 투자하는 것은 값진 투자입니다. 또한 물질에 투자하기 전에 훌륭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훌륭한 사람에게 투자하는 가장 소중한 길은 섬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위해 오늘 투자의 씨앗을 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단순히 소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투자하는 인생을 삽니다. 헬렌 켈러는 나는 내 인생을 단순히 소비하기를 원치 않는다. 투자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축과 마찬가지로 투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투기의 책이 아니라 투자의 책입니다. 우리는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기와 투자를 혼돈합니다. 투자는 성경적이지만 투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는 철저히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법칙입니다. 투기는 이기적이며 충동적입니다. 조급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하려는 것이 투기입니다. 투기 심리는 나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도박입니다. 도박하는 사람의 모든 관심은 돈에 있습니다. 투기의 관심은 돈에 있습니다. 투기하는 사람들의 착각은 행복의 원천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결코 돈에 있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며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행복은 결코 이기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투기에는 도덕도 원칙도 장기적인 안목도 없습니다. 오직 무조건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투기하는 마음으로 돈을 추구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긴장과 흥분이 있을 뿐입니다. 집착이 있을 뿐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것이 투기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는 여유가 없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투기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더라도 그것은 욕심을 따라하는 기도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투기하는 자는 결국 그 미래가 황폐해집니다. 반면에 투자는 성경적입니다. 투자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투자입니다. 성경적인 투자는 지식을 배우는 데 투자하고 원칙을 배우는 데 투자하는 것을 최우선에 둡니다. 지혜를 얻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투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삶을 투자합니다. 성품을 개발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일에 투자합니다. 성경적 투자는 비이기적입니다.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투자는 지식에 기초하고 원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성실에 기초하고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투자의 목적은 나눔과 섬김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투자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끈기가 있습니다. 정직에 기초합니다. 투자하는 사람은 검소합니다. 절제할 줄 알며 검약을 가진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저축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투자하는 사람의 안목은 장기적입니다. 멀리 내다봅니다. 작은 것이 점점 커지는 것을 바라보며 서두르지 않습니다. 또한 돈의 중요성을 알지만 돈 자체가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나눔에 있다고 믿습니다. 행복은 성품에 있다고 믿습니다. 투자하는 사람은 최대한 리스크를 피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미래를 황폐하게 만들지만 투기는 미래를 황폐하게 만들지만 투자는 미래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투자의 법칙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투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함입니다. 투기를 금하고 투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투자에 관한 가장 소중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투자에 관한 가장 소중한 말씀은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 11장 말씀은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거두라는 것입니다. 많이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투자한 후에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투자한 것 중에 어떤 것이 잘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린 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기초로 미래를 풍부하게 만드는 투자의 법칙에 따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탁월한 투자가들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공통적인 법칙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실천하고 있는 법칙은 성경에 근거한 법칙이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성경에 기초하고 탁월한 투자가들이 입증한 투자의 법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식에 투자하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은 지식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지식에 투자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지식에 투자하여 최고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식혁명 시대입니다. 지식이 재산입니다. 가장 소중한 재산은 창의력이요 상상력입니다. 아이디어가 바로 재산입니다. 지식이 부여를 낳고 지식이 풍부를 가져옵니다. 에인랜드는 부는 사람의 사고 능력에서 나오는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자를 통한 풍부는 지식에 근거하고 원칙에 근간을 둡니다. 탁월한 투자가는 감정이나 충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철저히 지식에 따라 움직입니다. 직관이나 예감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것은 많은 지식의 축적에 의해 느껴지는 정확한 느낌입니다. 성경은 지식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잠언 10장 21절. 19세기까지만 해도 의사들은 손을 제대로 씻지 않았다. 여러 환자를 치료해도 같은 세숫대야에서 대충 손을 씻었다. 세균 감염을 몰랐던 것이다. 지저분한 손은 의사들의 상징이었다. 모두들 그렇게 했다. 집에서 아기를 낳은 산모보다 산부인과에서 낳은 산모들이 더 많이 죽어도 그러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멈춘 사람들이 있었다. 먼저 1847년 헝가리 의사 제멜 바이스가 멈췄다. 세균 감염은 몰랐지만 어떤 물질의 이동을 의심했다. 병원 종사자들에게 진찰 전에 잠시 멈추고 염소 소독수로 손을 씻도록 지시했다. 사망률은 10분의 1로 줄었다. 하지만 오만의 의사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멈출 수 있는 희생을 계속 만들어낸다. 그러나 조지프 리스터도 멈췄다. 제멜 바이스가 눈을 감은 1865년에 최초의 소독 수술을 시행했다. 방부 소독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뒤늦게 다른 의사들이 멈추었다. 그 이후 더 어렵고 복잡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지프 리스터는 근대 외과 의학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는 1998년 라이프지가 뽑은 지난 1000년의 세계사를 만든 100대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식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의사들이 수술 후에 손을 씻는 것의 중요성을 아는 지식은 생명과 같은 지식이었음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의사들이 환자들을 위해 손을 씻고 소독하는 것은 환자들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데 아주 소중한 투자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지식은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풍부하게 합니다. 집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잠언 24장 4절. 지식을 습득하는 길은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후에 그들을 가장 풍부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신 일은 교육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배울 수 있다면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길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가 되려면 최고를 연구하십시오. 21세기 지구상에서 최고라 할 만큼 탁월한 투자가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 워렌 버핏과 존 템플런 그리고 조지 소로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훌륭한 투자가가 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지식 쌓는데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마일즈는 워렌 버핏의 부라는 책에서 워렌 버핏이 지식을 쌓는데 투자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8살 무렵에는 돈을 버는 방법과 창업 방법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당시 가장 좋아한 책은 1,000달러를 버는 1,000가지 방법으로 몇 번이나 읽었다. 나중에 억만장자가 될 그는 10살이 되기까지 오마하 도서관에서 투자, 금융, 증권 시장에 대한 책을 모조리 대출해 읽었다. 16세기가 될 때까지 그는 이미 사업 관련 서적 수백 권을 읽었다. 오늘날에도 그의 독서열은 개걸스러운 수준이며 앉은 자리에서 한 권을 다 읽은 일도 많다. 하루에 5권을 읽던 시절도 있었다. 최근 그는 자신의 독서량을 평균적인 독자의 5배라는 수치를 내놓았다. 존 템플턴도 템플턴 플랜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당신이 어느 분야에서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자신의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기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시야를 넓혀 전 세계적으로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해질 수 있으며 다른 문화, 다른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에 투자하는 것은 학교에 다니고 학위를 받는 것 이상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지식은 이론 지식이라기보다는 실용 지식입니다.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제 경험에서 비추어 볼 때 학교 교육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제 지식의 뼈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준 것은 학교 교육 후에 책을 통해 얻은 풍부한 지식이었습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길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워렌 버핏은 학생들을 앉혀놓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웅이 누구인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인물이 될지 말해주겠다. 윌 로저스는 사람은 2가지 방법으로 배울 것이다. 하나는 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 똑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자연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고 자연을 관찰할 때 자연의 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지식을 추구할 때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은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법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법칙을 쉽게 파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법칙을 깨뜨릴 때 그 깨뜨린 법칙이 결국 그들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습득할 때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늘의 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투자의 법칙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제가 투자가들의 지혜를 인용하는 것은 그들의 지혜가 성경의 원리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데 투자하십시오. 우리가 돈을 투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좋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축하고 투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투자를 통해 풍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성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투자에 대해 공부하는 이유는 부유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격입니다. 명성도 인기도 돈도 다 일시적입니다. 참으로 남는 것은 인격입니다. 독일의 격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를 잃었을 때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건강을 잃으며 조금 잃는다. 인격을 잃으며 모든 것을 잃는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크라투스는 인간의 운명은 곧 그 자신의 성품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품은 성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것은 그의 성실함 때문입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시편 78편 72절. 성실은 산수와 같습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결국은 파멸하고 맙니다. 워렌 버핏은 정직을 무척 강조합니다. 정직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변호사가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아라. 그저 자기가 보는 그대로 풀어놓아라. 그가 강조하는 것은 성실, 평판, 인격입니다. 영국 왕실 채플린 존 하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격은 힘이다. 친구를 만들고 후원과 지지를 끌어들이며 부와 명예,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열어준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감탄의 대상이 된다. 부유한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힘 있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오로지 인격이 뛰어난 사람만이 믿음의 대상이 된다. 좋은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 좋은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좋은 성품을 개발하는 가장 좋은 길은 좋은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위에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 있으며 좋은 성품을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쁜 성품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면 이런 속담처럼 될 것입니다. 개들과 함께 눕는다며 벼룩에 물려 깨어날 것이다. 친구와 동료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는 자신의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끊임없이 좋은 성품을 개발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방안을 찾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존경하고 따르고 믿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합니다. 좋은 만남에 투자하는 것은 물질적 투자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좋은 성품을 형성하기 위해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에 투자하는 것은 값진 투자 중 하나입니다. 또한 물질에 투자하기 전에 훌륭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훌륭한 사람에게 투자하는 가장 소중한 길은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도 없이 맺어지는 인간관계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훌륭한 인간관계는 순수한 섬김과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그 기초를 이루어야 합니다. 좋은 성품은 좋은 습관의 열매입니다. 좋은 성품은 좋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좋은 성품을 개발하는데 투자하는 것은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더 투자하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려면 최고를 연구해야 합니다. 최고를 연구할 때 그가 익히고 있는 습관을 연구하고 그 습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된다. 뛰어남이란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습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습관을 반복할 때 그 좋은 습관이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어릴 적부터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존 록펠러의 생애를 연구하다가 그와 그 후손들은 일찍부터 자선하는 습관과 저축하는 습관을 길렀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아이들의 용돈에 관해서는 무척 엄격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아니라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도 변함없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돈의 소중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일할 만큼의 대가만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록펠러 2세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져서 가문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20년 5월 1일 록펠러 2세가 46세일 때 록펠러가의 3대인 14세의 록펠러 3세와 합의해서
체결한 용돈에 관한 합의문입니다. 이것은 그 자신이 40대까지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으며 살았던 록펠러 2세가 억만장자 집안의 장손인 아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꼼꼼하게 관리했음을 보여줍니다. 용돈에 관한 아버지와 존의 합의문. 첫 번째, 5월 1일부터 존의 용돈을 일주일에 1달러 50센트로 정한다. 두 번째, 존이 용돈 사용 내역을 아빠가 만족할 수 있게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면 다음 주에 10센트를 더 올려준다. 하지만 용돈의 합계는 2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존이 용돈 사용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아 아빠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다음 주 용돈을 10센트 깎는다. 네 번째, 용돈을 사용한 영수증이나 지출이 없을 때 다음 주 용돈은 그 전주와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다섯째, 용돈 사용 내역을 정확히 기록했지만 글씨와 계산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용돈은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용돈의 인상과 삭감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아빠가 한다. 용돈 중에서 적어도 20%는 자선하는 일에 써야 한다. 용돈 중에서 적어도 20%는 저축해야 한다. 물건을 사거나 지출한 내역은 분명하고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존은 엄마나 아빠, 가정교사인 미스 스케일일즈의 동의 없이 어떤 물건을 사게 될 경우 엄마나 아빠에게 청구할 수 없다. 존이 사고 싶은 물건이 용돈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일 때는 먼저 엄마나 아빠 또는 미스 스케일즈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만약 허락을 한다면 엄마와 아빠 또는 미스 스케일즈는 이것을 살 수 있게 존에게 돈을 충분히 준다. 이때 존은 무슨 물건을 샀는지, 얼마에 사고 얼마나 남았는지 영수증과 거스름 돈을 준 사람에게 그날 저녁까지 제출해야 한다. 존은 가정교사를 비롯한 집안에 있는 누구에게도 자신이 산 물건의 값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단 차비만은 예의로 한다. 13번째, 이 합의문을 쓴 날부터 존이 종종 자기 계좌에 저축하는 금액이 파랑에 규정된 20%를 넘을 경우 아빠는 같은 금액을 존의 저축에 보태서 예금해 준다. 14. 위에서 명시된 사항은 상호 합의에 따라 변경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위의 사항은 다음 두 사람에 의해 승인되고 집행된다. 존 D. 록펠러 2세, 존 D. 록펠러 3세. 록펠러의 후예에게서 배우는 것은 일찍부터 자선하는 습관과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관리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습관을 형성할 때 적절하게 보상함으로써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을 할 때 철저하게 하고 상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용돈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토록 철저하게 했다며 그들이 사업을 위해 계약할 때 더욱 상세하게 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한 사실을 철저하게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십시오. 가장 소중한 가치는 우리가 소유한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신뢰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많은 물질도 투자할 것입니다. 성품과 함께 개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입니다. 가치 있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성품 개발과 함께 재능을 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재능을 알고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그 재능을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을 풍부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재능을 꾸준히 연마함으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재능을 개발하는 것은 가능한 일찍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꾸준히 재능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사업가로서의 재능을 갈고 닦았는지 소개하고 싶습니다. 록펠러가 7살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농장 덤불에 칠면조 암컷이 드나드는 것이 눈에 띄었다. 칠면조는 시냇가를 지나서 숲속 둥지로 조심스럽게 돌아가고 있었다. 조는 살금살금 칠면조의 뒤를 쫓았다. 그 순간 칠면조는 그것을 눈치채고 순식간에 덤불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다음날 조는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칠면조를 찾았다. 하지만 칠면조는 전날처럼 조를 따돌렸다. 조는 실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몇 번이나 시도한 끝에 칠면조를 추적해서 드디어 둥지를 찾아냈다. 그는 칠면조를 붙잡아 알과 함께 헛간으로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어머니는 조에게 칠면조를 길러서 팔아 보라고 말했다. 늘 근검 전략을 강조하던 어머니는 아들의 자립정신을 일깨웠고 그렇게 해서 록펠러의 첫 번째 돈벌이 사업이 시작되었다. 야생 칠면조는 헛간에서 알을 낳고 얼마 후 예쁜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왔다. 조는 정성을 다해 칠면조 새끼들을 돌봤다. 그는 먹다 남은 빵조각 굳은 우유를 모이로 주거나 들판에 나가서 메뚜기 따위의 곤충을 잡아다 먹이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칠면조 새끼들을 길러냈다. 가을이 되어 새끼들이 다 자라서 조는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리고 다음에는 칠면조 암컷을 몇 마리 사다가 더 많이 부화시켜서 많은 돈을 벌었다. 조는 어머니가 거실에 괴짝 위에 앉아둔 푸른 사발의 동전을 모았는데 3년 동안 칠면조를 길러서 모은 돈이 $50나 되었다. 그는 그 돈을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고는 6개월 뒤에 $3 50센트의 이자를 받게 되었다. 어린 조는 거기에서 감동을 받았었다. $3 50센트는 돈은 그가 열흘 동안 하루에 10시간치 감자를 캐야만 벌 수 있는 액수였던 것이다. 그때 조는 돈이 어떻게 이익을 만들어내는지를 깨달았다. 뒷날 노인이 된 록펠러는 자서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그때 나는 돈을 위해 일할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겠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사업 감각을 보였다. 이러한 조는 사탕을 많이 사다가 누나나 동생들에게 조금씩 팔아 이익을 남기는가 하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얹어서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칠면조 키우기와 농부에게 빌려준 돈으로 재미를 본 조는 차츰 돈벌이에 비상한 재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 사업가는 상한 콩을 무더기로 싸게 산 뒤 그중 가장 상한 콩만 골라내고 남은 싱싱한 콩을 더 비싸게 팔아 치우는 재주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재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개발해서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능의 법칙에서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투자의 법칙을 배워 실천하십시오. 지식에 투자하고 성품 개발에 투자하고 재능 개발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물질을 투자하는데 기초를 든든히 쌓은 사람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물질 투자에 대한 법칙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십시오. 너는 내 식물을 내 위에 던지라. 여러 날으로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 속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식물을 던지는 것은 투자입니다. 식물을 던진 후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에게 배우는 가장 소중한 지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저축하고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할 때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당장 이익을 내기 위한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요셉은 14년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할 뿐만 아니라 영원의 시각에 더 투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후손들이 장차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습니다. 투자할 때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이익을 많이 남기는 투자는 한결같이 위험합니다. 그것은 투자라기보다 투기에 가깝기 때문에 돈을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리오나르도 다빈치는 하루 아침에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일신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하루의 아침에 부자가 되려는 유혹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무화과 열매가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듯이 위대한 것은 한순간에 창조되지 않는다. 무화과 열매를 원한다면 먼저 꽃이 피기를 기다려라. 그리고 열매를 맺고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넓은 시야와 식별력을 갖춘 안목이야말로 정직함과 책임감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가져다주는 기본입니다. 제가 물질에 대한 투자보다 지식 투자, 성품 개발 투자, 관계 개발 투자, 본능 개발 투자에 먼저 강조점을 두었던 것도 넓은 시야의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투자할 때는 복리가 주는 풍부를 알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리의 원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리를 통해 유익을 얻을 것인가, 복리의 피해자가 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복리의 희생자가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카드빚, 집을 살 때 융자 받는 것, 사채 등은 한결같이 복리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물건을 살 때 물건을 구입한 후 3개월 후부터 또는 12개월 후부터의 돈을 지불하십시오. 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돈을 안 내는 모든 기간의 이자를 나중에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지 결국 엄청난 돈을 복리로 지불해야 합니다. 집을 사서 융자를 받는 사람들은 융자금을 상환할 때 7년 동안은 거의 이자만 냅니다. 빌리 원금에 비하면 대단히 큰 액수의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모두가 복리입니다. 카드 빚은 그 액수가 오를수록 상상할 수 없는 복리로 올라갑니다. 반면에 복리 혜택을 받는 경우 복리는 우리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즉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물질이 증대됩니다. 복리는 일종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서 잠자는 동안에도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놀라운 시스템이 됩니다. 템플턴이 전략의 중요성과 함께 마술과도 같은 복리 수익을 말할 때 예로 들기를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상인에게서 24달러 어치 구슬 따위를 받고 맨하탄 섬을 살았던 인디언들 이야기입니다. 역사책에는 어리석은 인디언들이 맨하탄 섬을 너무 싼 값에 팔았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복리 수익으로 계산해 보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맨하탄 섬을 팔았던 인디언들이 만약 8%의 복리 이자율로 이 돈을 계속 투자했더라면 그 돈은 지금 11조 달러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 미국 땅 전부를 사고도 남는 엄청난 금액이다. 둘째, 확실한 곳에 투자함으로 위험을 피하십시오. 투자가들은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투자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곳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투자가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투자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투자의 1원칙, 절대 돈을 잃지 말라. 투자의 두 번째 원칙, 절대 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투자의 1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우선 시장에서 살아남고 그 다음에 돈을 벌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의 대가는 자본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압니다. 반면에 실패한 투자자는 투자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기에 기존의 돈도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코 원금을 잃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매년 5분의 1 곡식을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땅을 갖고 대여해 주면서 맺은 계약이 그들의 수확물 가운데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와 출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이의 양식도 삼으라. 요셉은 흉년의 때에 풍년에 저축하고 투자한 것으로 풍부를 누립니다. 또한 5분의 1의 양식을 계속해서 거들어 들임으로써 양식에 축이 나지 않게 합니다. 결국 원금을 갚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요셉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자선의 지혜로 원칙을 정하고 자선을 베푼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의 견지에서 볼 때 그는 정말 탁월한 투자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한 곳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투자할 사람의 성품입니다. 이익의 크기가 아니라 성품의 크기를 보고 투자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이 투자할 주식을 조사할 때 언제나 경영진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도덕성이나 가치관을 조사한 후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이윤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신뢰도를 평가한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사람을 평가하는데 세 가지 측량을 보아야 한다. 성실성, 지성, 열정. 만약 첫 번째가 없다면 다른 두 가지가 여러분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존 템플턴에게서 돈을 맡겼던 것은 그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는 투자가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전에 훌륭한 인격을 가졌습니다. 그는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약 50%를 저축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계속해서 수입의 50%를 저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을 아끼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아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성품이었고 사람들은 그의 성품을 보고 돈을 맡긴 것입니다. 애국왕이 요셉에게 투자한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왕은 요셉을 관찰하는 중에 그의 성품에 탐복했습니다. 그의 신앙과 그의 지혜 명철에 탐복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애굽왕과 애굽을 위해 조언하는 것을 듣고 요셉이야말로 투자할 만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애를 투자할 대상으로 보디발의 아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종을 유혹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생애를 부지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가장 확실한 분에게 자신의 생애를 투자합니다. 가장 확실한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또한 요셉은 애굽 땅에서 애굽 왕에게 투자합니다. 그 당시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았던 애굽 왕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믿었고
모든 권한을 그에게 위임했습니다. 요셉은 신분과 배경과 인종을 차별해서 자신을 선택해준 바로를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가 투자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윤을 남겨주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요셉에게 투자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윤을 남겼습니다. 성품이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돈을 맡기면 정말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은 그를 축복해주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와 그를 선택해준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은 투자할 수 있는 정말 확실한 분과 확실한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투자할 가장 확실한 곳은 천국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선행을 행하는 것은 하늘에 선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은 복리의 차원을 넘어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때가 아니면 우리 후손의 때라도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후손들을 위해 하늘에 쌓아두는 투자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와 주의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돈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아브라함 때에 시작한 11조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이 요셉의 때에 쌓을 곳이 없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졌습니다. 부모가 하늘에 쌓아둔 보화가 점점 커져서 후손에게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임하는 것을 봅니다. 투자할 때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투자의 열매나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자는 그 결과를 일찍 알 수 있지만 투기는 그 결과를 일찍 알 수 있지만 투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분산해서 투자되 너무 분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투자할 때는 한 곳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7이나 8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키울 때다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키우십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도 투자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키우다가 그 사람이 잘못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분산 투자의 지혜를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현명한 사람은 내일을 위해 오늘 절제하고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그런데 분산해서 투자할 때 주의할 것은 너무 분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리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너무 작은 양을 많은 곳에 분산하면 안 됩니다. 복리의 효과는 그 양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할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투자하는 사람, 회사, 부동산, 주식, 그리고 증권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되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들은 투자한 돈을 잃은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투자와 구제를 분별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와서 투자를 요청할 때 그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투자함으로 도와준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구제이지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는 자신이 투자하는 대상이 확실하고 그가 구상하는 사업이 확실할 때만 해야 합니다.
넷째, 작은 실수에 투자함으로 큰 성공을 거두도록 하십시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살아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는 용납될 수 있습니다. 투자 자체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위험해서 결정적으로 쓰러져 버린다면 그때는 큰일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은 풍부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은 생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살아남아야 그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드라마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 중에 우리의 가슴을 저미는 말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요셉은 철저히 살아남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살아남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풍부를 누리는 기회를 잡습니다. 투기를 경계하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투기는 결정적인 큰 실수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되돌아 나올 수 없을 만큼 위험한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세계적인 투자가 중 한 사람이 소로스는 죽음의 고비에서도 생존의 기질을 발휘했던 아버지에게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생존의 대가인 아버지는 어린 소로스에게 아직까지도 그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세 가지 리스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괜찮다. 두 번째,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는 되는 대로 하지 말라. 세 번째, 언제든지 되돌아 나올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인생은 모험입니다. 위험한 모험입니다. 그러나 그 모험을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실수를 줄여야 하고 또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는 실수로부터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존 템플턴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아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아마도 가장 큰 실수일 것이다. 실수를 저지른 자기 자신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결코 낙담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손실을 한꺼번에 만회하기 위해 더 큰 위협을 무릅써서는 절대 안 된다. 오히려 한 번의 실수를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고 이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다시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아무리 탁월한 투자가라도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존 템플턴 경조차도 자신의 투자 가운데 3분의 1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3분의 2가 그를 성공적인 투자가로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그는 실수를 통해 더욱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템플턴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고 말한 것입니다. 투자의 목적은 섬김에 있습니다. 요셉은 섬기기 위해 저축하고 섬기기 위해 투자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투자는 어려운 때에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요셉처럼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풍요롭게 했고 애굽 백성과 각국 백성을 멸망으로부터 구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풍부하게 했습니다. 탁월한 투자가들은 훌륭한 자선 사업가들입니다. 그들은 재산 증식을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투자의 길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들이 강조한 것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들의 행복은 나누어줌에 있었고 베품에 있었습니다. 존 템플턴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성직자들을 돕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봉사자들에게 상을 줌으로써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템플턴 상을 만들었고 마더 테레사 빌리 그레이엄 우리나라의 한경진 목사님이 그 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대학을 설립해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존 템플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관대함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인류애를 향한 투자는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모두 값진 결실을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재산이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류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이 재능과 재산을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능과 재산을 통해 사람들을 더 풍요롭게 해야 합니다. 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지식에 투자하고 성품 개발에 투자하십시오.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십시오. 자신의 존재 가치와 실용 가치를 높여 보십시오. 물질을 지혜롭게 투자하십시오. 장기적인 안목으로 확실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분산하여 투자하되 너무 분산하지 않도록 하며 몇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집중이 비결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면서 더 지혜로운 투자가가 되십시오. 그리고 투자를 통해 남을 섬기십시오. 인류애를 발휘하십시오. 선교와 사람을 키우는 데에 투자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요셉은 그의 풍부를 통해 부모와 형제를 공경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록펠러는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존 템플턴은 성직자들을 위한 펀드를 잘 키워주었습니다.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신학생들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장차 이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영혼을 위해 투자하셨습니다. 우리도 지혜로운 투자가가 되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탁월한 투자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재산과 재능을 잘 투자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또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탁월한 투자가가 되길 빕니다.